스바랴는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인데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시야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스바랴를 통해서 또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정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스바랴를 쓰셨고 그 스바랴는 여호와의 숨겨두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이제 그 숨겨진 사람이 다시 주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심판, 즉 하나님의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책망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려 원하시는 마음을 이제 스바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할 때에 내가 보기에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하박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라 해답을 얻은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스바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혼돈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그들이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 얼마나 주님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스바랴가 기록한 말씀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수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또 수많은 우리가 보기에도 무역질하고 토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과연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인간이 이하의 짓들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 참혹하게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가 인기 끌던데 사람을 아예 그냥 심판을 하되 지옥에 보내드리는 판사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드라마 한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현실 사이에 판사의 판단이 잘못되어졌으니까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지옥에 보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 호련함들이 아마 이 세상에 이제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뭔가 기대고 싶은 그런 멸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5분 말씀에 스바랴서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 있는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되겠죠. 하나님의 징계이겠죠. 하나님께서 맹렬히 보낸 탈에 불에 이제 내놓으리라는 그런 의지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 배역하고 들어온 곳, 이 화학한 성읍이 어떤 성읍일까요? 뒤에 나타난 말씀 볼 때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배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예배가 있는 곳에 우상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되어진 이 성읍에 대해서 이제 첫째 배역하고 둘째 더럽고 셋째는 포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이라는 말은 반역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고하다, 반항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폐역은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더럽다는 것은 불결하다, 모독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모독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포악하다 이것은 야나라는 뜻인데 압박하다, 학대하다, 부동하게 대우하다 라는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 이 예루살렘을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절, 명령을 듣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듣지 아니한 사람들,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 이들을 한마디로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악하지 않습니까? 나는 배역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혹시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저에게 한 질문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읍이 주의 백성이 머무는 곳, 그곳은 배역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것이 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포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고, 세 번째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칭해서 드린 말씀이 2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할 때 포악해집니다. 배역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성읍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훈 기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러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또 가까이 주님께 나온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이 성에 대하여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절이 통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백들이 누구입니까? 통치자들 말합니다.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뭐가 하다고 합니까? 사자와도 같다. 울고짖는 사자와 같다. 아무리 이제 뭐라 할까요? 욕심에 가득 찬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울고짖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통치자가 존재하는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함을 지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아직까지 살길을 찾아 애쓰는 그런 방백들의 모습을 마치 부러지는 사자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건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질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치 이기가 한꺼번에 엄청 먹지 않잖아요. 남겨놓고 먹듯이 그와 같이 이제 좋은 비유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케 아시죠? 디케.
재판에, 판단에 열심히 해가지고 뭘 가리고 있습니까?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봉사가 아니라, 매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구분 없이 눈을 가리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자를 있었던 재판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이겨와 같이 끊임없이 자비없이 취한 사람들이 당시의 재판관들이었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 선지자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경솔했다, 방자했다, 즉 방종했다.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인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에 따른 말씀을 전거했고,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을 너무나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 듣기 좋은 말씀일까요? 소리일까요? 소리. 요즘 아파트 노래가 유명하더라고요. 네. 무엇이 들립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아파트. 우리 영민이가 아버지 아파트 노래 알아요 하면 알지. 별빛이 흐른다니까. 그게 아니라 뭐 제가 다르잖아요. 전 아파트에 이제 별빛 줄일 그때 아파트가 항상 이제 만들어질 때인데 그걸 생각이 요즘은 아파트. 그 노래가 뭘 즐기는 노래입니까? 술 먹을 때 하는 그 노래가 하더라고요. 술 문화입니다. 그게 세계적인 감동이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세대가 많이 변하고 사람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리더입니다. 옛날에 그 시사회가 오빠 그것도 소리잖아요. 내용 있나요 없나요? 내용들을 보면 엉망이에요. 멋지고 뭐 어쩌니까 어떤 저격들을 그럴까요? 어떤 성적으로서 쾌락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내용 엉망인데 소리에 민감하니까 크게 사람들이 결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설명 무엇이고 좋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가슴을 통하고 자극하게 만드는 말씀, 주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비난받더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선지자들은 너무나 경솔했다라는 뜻이고 간사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따라 말씀을 마음껏 귀에 즐겁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한때 여러분 우리도 동영상 올리지만 그러나 동영상 소리를 보면 그 밑에 그게 있잖아요. 계좌번호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어찌 보면 참 먹고 살기가 방편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현 세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또 말씀세가 세상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럴 때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말씀이 상품화 되어진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바른 말씀보다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말씀이 아닌 소리가 발달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그의 지상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하였다. 이 성소는 가데시란 말인데 성소는 사실 성소가 아니라 가데시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끌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방백들입니다. 재판관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네 번째,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배역했습니다. 이들이 더러웠습니다. 이들이 포악했습니다. 자,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윗물이 썩어버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포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포악하는 말은 그 당시 국민들의 관계가 포악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다르면 사람이면 포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역하고 더러운 곳, 이 포악한 성업, 이 성 당시의 리더들이 이런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포악한 사람이 있고 배역한 사람이 들어온 것, 자의 리더들, 또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나라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내부의 사람들, 방백들도, 재판관들도, 우리 선지자들도, 이 제사장들도, 그들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더러운 이제 일을 행했고, 백성들도 더 포하게 만들어 갔는데, 이 상을 바라볼 때 전도하는 사람이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목사로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아마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늘을 원망할 겁니다. 예? 목사는 무엇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누굴 보기 원하십니까? 하늘 보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문 앞에 딱 막아놓고는 내일을 가시면서 살아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실망하여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이런 시스템에 실망한 사람들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불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전파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말씀에 귀를 빼앗기는 일들이 이단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로운 빛을 아침마다 비추어 주셨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방백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정도를 더럽혔으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공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의 빛을 비춰주니 불구하고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빛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수치를 알았을 건데, 회개할 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아래 국민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보고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부끄러움이 보세트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수치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부끄러움을 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수치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호와 앞에서 나의 수치가 발견되어질 때는 회개하고 참혹하는 영이 늘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말 부끄러워서 주의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무슨 상관을 정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정이 떠나가실까봐 가들의 성령이 나에게 계시기를 원하였던 그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니까. 설마 내까지 우리는 자기의 행위에 합리화하잖아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나라에 끊어버렸고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어졌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였고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없으면 고잘자가 없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과연 우리는 그렇게 되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는 수치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보고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모습조차 없으니까 그런 마음에 화임한 양심되어서 가지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의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 내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표를 받아라. 바르게 이제 삶을 살기를 바랬고 너희들이 거처가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을 했지만은 자 뒤에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IBM 아십니까? 이왕 베리 온 우리 베리스 몰랐시네.
영어 쓰니까 엄청 들어보는데 그래 사람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다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별식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무엇이 축복이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고 있어요. 조금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은혜입니까? 나에게 빼앗아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이 빼앗겨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남이 부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다 빼앗겨 버리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깨달은 사람이 욥이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뻐하십니다. 그 복들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 복들이 최선임을 생각해서 모든 것이 편협한 생각 우리 생각이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많은 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많은 물질의 어떤 은혜가 되어지니까 많아지니까 이것을 오히려 모든 것을 상쇄시키려고 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그것들을 바랄 그 모든 불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의 불소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같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조금은 달라라고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여 주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를 보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가고 있으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 마지막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짐을 쏟으려고 여러 날 수습하여 만들고 오리라. 온갖 나의 질투의 물에 소멸되리라. 질투를 키나라고 해가지고 질투 열정을 말하고 우리가 질투한 더욱더 그 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불에 이제 악할, 불에 이제 먹힘을 당하는 그런 어떤 뜻으로 아주 강렬하고 강력한 심판을 포악하고 폐역하고 더러 포악한 이 성읍에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날을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 나를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성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뭐라고 해야 하더라? 하나님의 모하심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내버려 두고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에 험난일이 발생할수록 더욱더 격렬히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 더욱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는 하나님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불가도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이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9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이스라엘 백성 말하니까 하는 여러 백성의 무엇을 입술은 그야말로 세페트라고 하는데 이 입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 어디서 튀어나오나요? 입술을 통과해 나와야 됩니다. 나옵니다. 뭘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언어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화가 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언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가 믿음을 왜 말이 달라졌습니까? 참 안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면 먼저 고백이 나타납니다. 예수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언어를 바꾸신다. 말을 바꾸신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자. 이것은 이제 섬기다는 이 말은 아마도 말씀드렸어요. 아빠들 뜻인데 하늘길 딱 대고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언어를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깨끗한 입술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입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10절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도 내가 헛된 자의 딸이 우스한 근동편에서부터 예벌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 우스한 딸을 말하는데 딸내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자를 말하잖아요. 그다지 가장 큰 약자가 누구입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내 딸 이스라엘 남은 자를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뭘 드리게 한다? 예물을 드리게 한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예루살렘 하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폐업되어졌고 모든 부합되어졌고 들어오지 성소에 주님께서 올바른 예배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의 지혜를 받을 때입니다. 사람은 교만을 만나 같이 평가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행위가 수치를 당할 만한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은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은 어떠한 자를 교만한 자를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수치를 느낄 만큼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들을 제가요 네가 나의 성산에서 하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고구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어다. 돌아온 사람 누구입니까? 수치를 당한 사람 누구입니까? 고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즉 입술이 깨끗한 자 말합니다. 수치 가운데에서 입술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져 있던 이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항상 여호와의 이름에 자기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이 고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보호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의 강한 자 보겠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난하다 공고하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뭐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게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이 악입니다.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술이 깨끗한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혀 같은 모든 말은 뭐를 통해 됩니까? 혀를 통해 되잖아요. 우리 병집사님
코카콜라 아시죠? 입술 붙지 말고 해보세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하시면 됩니다. 입이 안 붙어요. 코카콜라. 우리 생각에 그걸 하면은 코카콜라 하는데 이 자체가 입이 안 붙어요. 이 안에 이제 드리인데 우리 백시사님 다르시다가 코카콜라 그래 이제 멋있던 혀가 있잖아. 그러니까 혀를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결국 이제 코카콜라 혀를 말하잖아요. 입술을 통하고 혀를 통해 말이 되듯이 우리 입에는 무엇을 담아 안 됩니까? 거짓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실되죠. 입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면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의 어떤 자도 어떤 마귀도 어떤 능력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다. 편히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가 머물 것입니다. 오후에 우리 천년의 헌신 예배인데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온천 가운데 사는지를 함께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주 말씀을 함께 받으면 지금 보하신 하나님 함께 우리가 만나며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다진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